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이고요. 지난 토요일 본문과 이어서 이 명단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은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름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들을 우리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이 그림이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있는 그 회랑의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외국인 분 아마 참전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이름들을 찬찬히 보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보시면 이렇게 긴 회랑에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들 앞에 서면 정말 압도되는 게 있거든요.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들 앞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에스라 기자가 자랑스럽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이름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말하자면 평신도들의 집안별, 지역별 구분되어서 이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스훌 자손, 하림 자손 해서 4개의 집안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973명, 1052명, 1247명, 1017명. 이 사람들을 다 합쳐보니까 428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숫자를 다 세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토요일에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는 24,141명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4,289명인데 앞에서 평신도들의 숫자가 24,141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죠. 평신도들의 약 18%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평신도들의 숫자가 제사장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적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그 귀환의 행렬에 동참을 했고, 평신도들 중에서는 비교적 좀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로서는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겠죠. 물론 제사장들이었다 하더라도 바벨론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고레스의 칙령이 주어졌을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고 아삽 자손, 노래하는 사람이 128명, 그리고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뎀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의 소베 자손 다 모아서 139명입니다. 74명, 128명, 139명. 제사장들의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사실 원리상으로 따지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집안에 불과하고 레위인들이 당연히 제사장들보다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귀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인들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 레위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성전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옮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레위인들의 숫자는 그 때문에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되면서 점점 더 그 숫자는 줄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어쨌든 총 341명에 불과하고요. 제사장 숫자의 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레위인들은 많이 적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요.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디님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나탄이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 나틴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람. 그래서 이것이 다시 복수형이 되면 느티님이 되어서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8장에 보시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즉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종 또는 노예, 하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 계급이었다 아니었다 말이 많지만 숫자가 안 적혀 있어요. 여기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없고 그냥 어떤 자손 이렇게 이름들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한 저자는 3차 귀환이 지나고 난 다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과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는 아마도 자료를 찾아서 그 명단을 찾았겠지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성전의 노예 정도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는 비록 이들이 몇 명이었는가의 기록이 없어서 그들이 몇 명이었다고 다 적지는 못하지만 꼼꼼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그 이름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 그들을 향한 경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노예 계급이고 그 당시로서는 숫자를 세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낮은 위치, 천대당하는 위치였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자기들의 신앙의 선배요. 그들에 의해서 이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고위 계층이었던 제사장이나 노예나 다름없는 지위였던 느디님이란 이 사람들이나 에스라 저자가 보기에는 모두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전쟁기념관의 그 이름들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장군이었던, 장교였던,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한 명의 병사였던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 정말 그 앞에서 경의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전쟁기념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러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모습들 때문에, 그 노력과 그들의 눈물과 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환경에서 우리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드러나는 위치에서 섬기든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섬기든 각자 맡은 일을 거룩히 여기고 잘 감당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위치와 환경 가운데 늘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았든지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이 일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맡은 일을 거룩히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더욱 건강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어리석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